뉴스를 묻고 답하다. 여러분은 지금 김영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마침 사이비 종교 교주 JMS의 정명석의 성범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돼서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여성 신도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사이비와 유사 종교 전문가이시죠. 암행어사로 불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장 이금재 신부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넷플릭스에 사이비 종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공개돼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JMS라는 단체가 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신부님도 어떻게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네, 올라왔을 때 이제 먼저 1편을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뛰어서 너무 힘들어서 2편, 3편을 좀 봤습니다. 네. JMS라는 단체가 앞쪽에 나와 있는데 이 JMS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JM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올라오기 이전부터 그쪽에 빠져 있는 신도들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 중에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오. JMS는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불리잖아요. 네. 교주 창시자가 정명석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완전히 사이비 종교거든요. JM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Jesus Morning Star, 이게 예수님 새벽별 네. 또는 예수 메시아 세이비얼 해서 구원자. 그래서 예수 메시아 구원자의 약자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정명석의 영어 이니셜 첫 글자가 바로 JMS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도 어떤 것에 이렇게 사인을 할 때 JMS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JMS는 예수님이나 구원자 메시아보다는 정명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JMS 신도들은 정명석을 R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선생님을 뜻하는 랍비의 첫 글자 R을 해서 R이라고 부르고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신도들은 JMS 신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MS, 모닝스타라고 MS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신도수는 한 90년대 후반에는 좀 많이 확장이 돼서 10만 명까지 갔다가 99년도인가요? 그때 SBS에서인가 한번 이렇게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네. 그때 많이 탈퇴하면서 현재 지금 한 3, 4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충남 금산 월명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현재 거기가 JMS 성지와 같은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사이비 교주들은 늘 그 성경과 이 자신을 늘 대비시키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JMS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약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카르멜산에서 또 예수님은 올리브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올리브산을 감난산 그러거든요. 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새로운 하느님 정명석은 그 고향 뒤쪽에 대둔산이 있거든요. 대둔산 유명한. 그래서 그 대둔산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같은 노정을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그러한 그 사이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가톨릭 교회하고도 넘나드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충격입니다. 네네네. 사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약하잖아요. 성경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많이 넘어가죠. 신천지로도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네. 또 이런 JMS에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사실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은 일반 사람, 또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 가릴 것 없이 어떤 포섭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먹잇감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포섭하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쉽죠.
네. 이번에 다큐로 재조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정명석이 오랫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인물이잖아요. 네네네. 그 성범죄 저질러서 징역형을 살았는데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정명석은 이 사람이 1987년부터인가 이렇게 사기죄, 간음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면서 근데 이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크게 제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9년부터 이제 JMS를 탈피한 신도들의 증언으로 공금횡령 또 수많은 여대생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 이런 것을 이제 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01년에 해외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해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도 성범죄를 일으키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2007년에 중국 경찰에 체포가 돼요. 중국에서. 네. 그리고 그 이듬해 2008년에 한국으로 강제 이송이 되었고 이제 한국에서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10년형의 이제 부형을 받고 판결을 받으면서 만기 출소해서 2018년에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출소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변태적인 성욕을 가진 사실은 사이비 교주 정명석은 출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신도에 대한 성폭력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2022년에 다시 구속이 되었고 현재까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JMS를 믿는 신도들이 수만 명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신도들이 이 정명석의 악행을 모르지 않을 텐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비호까지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일단 세뇌를 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명석은 젊은 시절에 통일교 강사를 지내면서 활동을 했거든요.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만든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네. 이것을 약간 고쳐가지고 문선명 이름 대신에 이제 정명석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30개론의 교리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마치 문선명은 지는 별이고 정명석은 떠오르는 샛별이다. 그래서 지저스 모닝 스타 그러거든요. 네. 이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특히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JMS에서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친 게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래서 정명석 이전에는 하느님에게 신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아주 크게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뭐냐면 JMS는 그 사랑을 오늘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우리 가톨릭에서도 신랑 신부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이 신랑이라는 게 누구냐면 정명석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인 정명석과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왜곡된 지식인데요. 예, 성문지를 이제 미화시켜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쪽에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이 정명석은 자신을 그렇게 비방하고 모함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을 사탄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JMS에 빠진 사람들은 일체 다른 정보들을 받질 않아요. 네. JMS에서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를 받으면서 진짜로 정명석을 비방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걸 올바른지 찾아보지를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또 정명석과 공범처럼 옆에서 비호하고 그 성범죄를 마치 하느님의 사랑의 총애를 받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공범 이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면서 네. 같이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JMS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그런 데 빠질 수 있냐 이렇게 혀를 차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왜 빠져드는 걸까요? 신부님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청취자들이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알고 있으면서 다큐 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많거든요. 예.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보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교리에 세뇌당하고 세상과 소통이 막혀 있고 주변에서는 정명석이 진짜 하느님이라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도들, 신자들은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명석의 손에 터치 한번 당하는 것도 하느님의 터치를 당한 거고 정명석의 특별한 사랑도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이미 믿고 있고 또 그런 사랑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세뇌당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JMS가 신도들에게 빨간색 그 안경을 씌웠어요. 그리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니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빨간색 안경을 안 쓴 정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다 빨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세상 이거 다 빨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이미 빨간색 안경을 정명석이가 준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정명석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렵죠. 가톨릭 교회가 뭐 사입이나 이단, 유사 종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또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가톨릭이 하고 있는 활동들, 노력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우리 가톨릭에서도 이 유사 종교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각 교구나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공지하고 알려주고 교육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야. 에이 설마 우리 가족이 이런 생각 속에 이걸 주의 깊게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막상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 이렇게 빠졌을 때 이제 그때서 피부로 느끼면서 문제점을 가지지만 그때는 또 늦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도 유사종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교구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내용을 요약해서 또 알려주면서 신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제공하고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를 비롯한 뭐 사입이나 유사 종교에서 가톨릭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이 이제 가톨릭 신자다. 우리 신자면 그 JMS나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 가톨릭 신자였던 사람들을 였다가 신천지나 JMS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가톨릭 신자였다. 나도 성당에서 열심히 청년회 활동했었고 열심히 뭐 구역장 반장했었고 심지어 열심히 교리교사도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 사실은 가톨릭 교회는 아니다. 여기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포교 활동하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성당 안에 실제로 침투해서 이렇게 정보를 빼가거나 또는 우리 신자들을 포섭하려고 활동했던 사례들도 실제 있었죠.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아프로디테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마음의 공허함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꼭두님은 달달하게 굴면 사이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이비나 유사 종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JMS뿐만 아니라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 종교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공통적인 것은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되게 착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성경에 대한 내용의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안 돼서 공부를 못 하다가 어떤 경우 기회가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가 사이비 성경 공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곳,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신부님, 수녀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이 신자들 사이 아까 청취자들이 얘기했지만 공허함 여러 가지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 또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으로 따뜻이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신앙인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의 실천 생활을, 사랑의 실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운 가장 정통 종교가 저희 가톨릭이거든요. 네. 이 가톨릭 안에 천국의 열쇠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딴 데 가서 구원받으려고 다른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가톨릭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기쁘게 사랑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공인받은 성경 공부를 할 것,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 것,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신자분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사입이나 유사 종교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님? 안타깝죠. 그런 경우들이 꽤 많고 많은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가족 중에 또 지인 중에 누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라고 하면 당사자에게 너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졌지 또는 너 거기 그만둬야 된다 거기 사이비다 하고 말을 해봐야 믿질 않아요. 들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감정 싸움만 하고 굉장히 서로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가 빠졌다 그러면 일단은 그 빠진 사람에 대한 증거들을 이렇게 좀 확보하고 사진을 찍어 놓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신부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자녀는 또 우리 누구는 뭐 내 말을 잘 들어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내 얘기는 들어줄 거야라고 하지만 100%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네가 이 사이비 같은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와서 한번 들어봐.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 나한테 알려줘라고 하면서 오히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첫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 네. 두 번째는 그 빠져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영적 사기를. 네. 쉽게 얘기하면 아픈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픈 사람은 돌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그쪽에 빠져 있는 분은 영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니까 돌보려고 노력하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베풀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 있다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신데 신부님이 방금 해주신 말씀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이비 종교 등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또 때로는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소 고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공권력이 투입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비 종교는 그냥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회를 좀먹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국가를 모든 것을 시스템을 망치거나 손해를 보게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한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이비 창시자 교주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고요. 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의 울부짖음에 좀 국가가 응답도 하고 반응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최대한 법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걸 동원해서 이런 사이비에 대한 척결 운동을 펼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요즘 대학교 개강 시즌이어서 이맘때 또 사이비 종교 포교 활동이 활발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신부님? 네, 그래서 지금이 사이비 종교들에게 있어서 지금 3월달, 4월달이요 최고의 호황기입니다. 특히 대학생들, 새내기 대학생이라든가 복학생들 이런 대학교에 또는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아주 친절하고 정말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들을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요. 네. 그리고 학교 생활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또 전공 과목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심리적인 상담 뭐 이런 걸 실제로 하면서 네. 도움을 줘서 결국 이들을 자신들의 그 사이비 단체로 끌고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그들이 이 호황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가에서 특히 자녀들이 타지에 있을 때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는 성경 공부 또는 성당 뭐 하느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갑자기 이 자녀들이 얘기를 하면 반드시 깊게 물어보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네. 사이비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것인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비, 이단, 유사종교 이 단어들은 다 같은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약간씩 차이인데 저희들을 일반적으로는 그냥 같은 의미를 가지고 거의 쓰거든요. 네. 사이비는 말 그대로 비슷하지만 짝퉁 그러니까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고 유사종교도 그 비슷한 말이고요. 예. 이단은 약간 달라요. 이단은 같은 신앙과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하다가 어떤 다른 점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단이다 사실은 엄밀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이비, 유사종교, 이단 또는 신흥종교 막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혼용해서 굳이 구별하지 않고 현재는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네. 한국 천주교 유사종교 대책위원회로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유사종교 도움이 필요할 때요. 예, 직접적인 연락은 좀 어렵고요. 저희 가톨릭은 이제 교구 단위의 어떤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교구의 사목국이라든가 각 교구의 교구청에 연락을 하면 교구마다 유사종교 대책위원회라든가 담당자가 있어요. 예. 그쪽에 연락하시면 전문가와 연결이 될 거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교구 또는 본당 신부님 스님께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이렇게 유사종교 문제가 다시 관심을 받는 거 신부님도 좀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 가톨릭 신자들이 의외로 마음도 약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약하고 그다음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것도 약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교회가 또 주교님들과 신부님들이 그런 분들을 손잡아주고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 열고 교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천주교 유사종교 대책위원장이신 이금재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마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